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기준이 있고 싫어하는 기준이 있게 마련이죠.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이 에브라함 링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좋아하고, 아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서양에 가보면 영어 이름들이 모세도 많고 에이브라함도 많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도 많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스테반. 그런데 오늘 5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아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신 것이다.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스데바니를 너무 반가워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다. 어때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맞았어요. 우리도 우리 집에 손님이 누가 오면 대부분의 손님이 오면 그렇지만 진짜 내가 반가운 손님이 오면 쫓아나가서 어때요?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그렇게 일어서셔서 주님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 도대체 그의 삶이 어때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주님이 막 펄떡 일어나셔서 환영하고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근데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뭐예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팍 찔렸다. 관역이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나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야, 이렇게 살아야 너 된다. 그런데 딴짓해요. 듣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길 원하죠. 이게 그저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다 찔리는 받나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쳐 길바닥과 같은 애들이 있다. 사탄이 홀라당 잡아가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자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해도 길바닥과 같아가지고 너는 말해라. 나는 자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축복의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들려줘도요. 찔림까지는 왔는데 그 위에 문제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해요? 누가 가서 일렀어요? 죄송한데 저 그렇게 뭐 여러분 사생활까지 그렇게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도 큰일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에서 말씀을 찔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사탄의 마음을 가졌거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미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찔림이 있은 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뭐예요? 두 눈이 충혈되고 꼭지가 열리고 그래서 돌을 던져서 유대 땅에 제일 많은 게 가서 보시면 여러분 돌이에요. 돌을 들어서 누구요?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차기 시작했어요. 왜? 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이를 갈았대. 뽀드득 뽀드득. 이는 좋을 때 갈아요.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뽀드득 합니까? 이를 갈. 사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건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하세요. 사탄이 마음을 품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내 얘기를 저렇게. 여러분 사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세상의 빛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들어. 그럼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는데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럼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똑같은 상황이 하나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죽였다. 물론 백성들은 그 소리 듣고 나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였어. 저 제사장하고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저들이 음모로 죽였지.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라는 그 인간이 예수님 배반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책임자인 빌라도가 죽여 사형해라. 그렇게 해서 죽인 거지. 우리는 다니고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인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찔렸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자책이 일어나서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리석었군요. 내가 미련했군요. 내가 잘못 살았군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분기가 충천했어요.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는 자.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이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은 스데반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설교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쓰디쓴 아픔이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형제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통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스데반의 눈앞에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그들이 속에 얼굴에 분기가 충천하고 분노와 화가 끓는 사탄의 역사를 받겠지. 이제 누군가 명령만 떨어지면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를 던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는 그의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와 옛날에 어릴 적 놀았던 그 친구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동창도 있어요. 후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때 뭘 봐요? 하늘을 볼 줄 알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그렇게 많이 보고 오셨어요? 나는 날마다 주구장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참 들어도 찬양만 듣고 영상을 봐도 설교 말씀만 들었다 그러신 분 그렇지 않고요 연속극에 매료돼서 날마다 연속극 시간 놓치면 큰일 나면 그거 가지고 또 재방송 보고 TV가 아니라 요새는 또 짤이 도는 또 유튜브 보면서 뭐 그래서 유튜브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튜브라고 해야 된다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시고 오신 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날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인다. 날마다 원망과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원망과 미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남자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미움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식 둘 있는데 그 둘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 내놓으라고 처갓집에 가서 장인과 장모를 죽였어요. 그 사건을 다루는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분노와 원망에 충만해서 살았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이 짐승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느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성경도 맞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며 살면 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땅의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미워요. 저 인간은 내 말도 안 듣고 저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저 천국 복락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들이 돌을 쳐서 자기에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뭐예요? 하늘 보좌를 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 그 처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분노가 치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보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시고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담대해지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 성경에 나오잖아.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아.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 그냥 계속 재판받아서 많이 가봤어요. 근데 예전에 많이. 요즘은 재판정 안 가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재판정에 오면 뭐 검사가 줄줄이 뭐 외워요. 근데 저는 천국에 뭐 그럴 게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그냥 화면이 쫙 지나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막 전도하는 장면이 거기 쫙 나와요. 으쓱. 교회 와서 막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으쓱. 아유 보니까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장면이 쫙 나오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떤 집사님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는 장면이 갑자기 확 나와. 뭐 새끼 막 하면서 싸운 장면이 쫙 나오네. 마음에 막 갑자기 마음이 쫙 비춰지는데 막 음란한 생각이 나고
거기서 막 이게 막 쫙 비춰지고 음모 술수가 막 쫙 비춰지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게 다 비춰질 거라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구원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단다. 부끄러운 구원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환영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이 막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됨을 믿습니다. 그 세상 보면 분노해요. 아유, 저 인간 짜증난다, 정말.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짜증으로 충만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다 봐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참 맞이하는 그 모습을 봐야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울고 있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큰일이나 난 줄 알고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내가 요즘에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 그럼 여기서 앉아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3년째 감동 없는데. 아니, 어떤 분은 또 이럴지도 몰라. 목사님, 십자가 보고 감동한다는 게 도대체 뭐요? 그 영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테판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만 보이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해서 영접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천국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0절에 가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그리고 자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뭐 눈 뜨고 맨날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해킹 커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잔기침이라는 거예요. 잔기침.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잔기침이 나와요. 참아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그냥 나와. 그냥 스쳐도 나오고, 뭐, 나무를 봐도 나오고, 산을 봐도 나오고, 내게 그냥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데 어떤 때 그래요? 죽기 전에. 지금요, 인간들이 돌이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았어. 피가 흘러. 눈에 맞아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여기저기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스데반은 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데 군중의 고함 소리와 온갖 저주와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천국을 받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도할 수 있었던. 여러분,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이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의사가 해줄 게 없다면 이제 인생은 그냥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했어요. 의사가 해줄 게 없다는 건 의술로선 더 이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시간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저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죽음의 순간인데 이제 하나님밖에 붙들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기도가 안 되면 이거 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밤이 왔어요. 아, 이분이 기도의 훈련이 안 돼요.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건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자다가 죽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다가 죽으면 개 꿈꾸다가 죽으면 뭐 어떻게 자다가 죽는 게 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게 복이에요? 기도하다 죽을 수 있으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날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죽을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정말 기도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내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새벽 기도도 가끔 가고요. 그리고 저녁 기도에도 좀 가끔 오고요. 제가 철야 기도도 가끔 참여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절박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을 기도로 마지막을 정말 마무리 짓고 싶은 그 실력이, 영적 실력이 내게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만원경을 발견해서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놓치며 살겠어요? 사실 여러분, 스데반은 가장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기사에 쓰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주모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어요. 그가 죽음의 현장을 자기가 죽이는 그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무너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여러분도 힘들 때가, 세상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볼 수 있으면 이기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그 쓰디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기도하며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